8월 13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마지막 12절까지 63장 15절에서 64장 마지막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오래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리.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비타 500 하나씩 다 받으셨지요? 우리 조성록 권사님이 우춘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는 분들 드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잘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강건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춘식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또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사역, 코로나19 시대 우리 진흥교회에 하나님과의 숨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복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돔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질문하면 용서하는 삶이지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요? 또 누군가가 질문하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대답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여지고 존경하듯이 누군가 다른 타인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때 겸손해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높임을 받아도 되는 때 다른 분들에게 공로를 돌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서 함께 동역해 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해주셨어요. 축복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온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광복절이 대한민국에는 해방이고 기쁨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한 날짜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나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다. 세 번째, 타인을 축복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타인을 축복해주는 삶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제 예서의 후예인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예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어떻게 했나요?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형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나라, 동생 야곱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은 형제끼리 바로 그때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벨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은 내 동생 야곱의 나라야.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는 태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챙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둘러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사야 63장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입니다. 분명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의 나라로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죄를 범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엎드림, 하나님을 향한 간구, 바로 적어도 에서의 나라, 야곱 형의 나라라고 한다면 에돔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가 자꾸 나누어져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간다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에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설령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잘 되었다, 너희는 심판받아야 해,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맞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 있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금도 이런 스데반의 행동을 보고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풀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은 하나님이나 하시는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 육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북한은 폭망해야 한다. 일본은 물속에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령 그들이 심판을 받는 때가 되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뭔가 의로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다른 편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그 댓글 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써놨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분들의 그 주장을 저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솔직히 헷갈립니다. 너무나 헷갈립니다. 뜻이 의로우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뜻이 의로우면 네가 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지옥에 갈 사람들,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인데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이 자리에 지금 동시에 있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인데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동양 사상 중에 윤리 강령 사자서전 중에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이런 사자성어 있죠? 윤리입니다.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분명히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윤리는요,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윤리로서는요, 힘이 없어요. 윤리는 힘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권선징악. 이 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저도 인정해요. 이 말을 할 때는 멋진 말입니다. 말할 때에는 그 말로는요, 멋집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실망합니다. 다 실망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자신 보면서부터 실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도대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멋진 삶을 본인이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실망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이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권선징악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을 권하고 다녔어요. 열심히 내가 선하게 살자고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악이 가득한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요, 이 권선징악에 머무르면요, 저 목회 오늘 중으로 그만둬야 돼요. 새벽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요, 저녁 때가 되면 저녁 때가 되지도 않아요. 몇 시간도 아니 몇 분만 지나도 내 속에 또다시 내가 죄짓고 있는 나를 본다니까요. 아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부터 설교해댄 목사가 내가 나를 보면 죄로 가득해요. 권선징악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다음날 새벽님이 제가 어떻게 여기 서요? 한국말로 무슨 낯짝으로. 저를 예로 들어보았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권선징악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요, 복음은 달라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서 실망하는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복음은 더 강력해지고요. 그런 복음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복음을 더 강력하게 또 우리는 붙잡게 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윤리 안에 살면 잘 될 줄 알지만 윤리 안에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말과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겠지만 윤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실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부터 그거 못해요. 자신이 멋지게 그렇게 했던 그 윤리적인 말, 자기 자신부터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윤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선징악 그거 들고 나와서 설칠 때 빨리 아셔야 됩니다. 저건 힘이 없어. 그거 빨리 믿고 윤리 들고 나오는 사람 앞에서 부딪히지 마시고 그냥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윤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길로 갈 뿐이에요. 인간은 심령에 원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선한 것을 추구하는 권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부터 권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윤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에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윤리는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깨끗한 척하죠. 윤리는 멀리에서 볼 때만 괜찮은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죄인인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장해 가시면서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다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읽어드려 볼게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 사랑스러운 것은요,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권선, 징악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 보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언제 사랑스럽냐?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때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아, 그런데요, 자녀가 말이죠, 밖에 나가서 성공 좀 한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엄마, 아유,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자녀를 사랑스럽다고 표현하는 부모 나 본 적이 없어요. 듬직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자식이 사랑스러워져 가느냐? 엄마,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아빠, 나는 아빠가 있으니까 참 좋다. 예수님이 자라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은 커가시면 커가실수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뜻이 사랑스러워져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온통 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로 17절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잘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시옵소서. 에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선징악 그 태도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나라가 노예로 끌려가는데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에돔은 어떻게 했는지 함께 시편 137편 7절, 어제 살펴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길, 교회가 변화되는 길은 권선징악 윤리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화면 보시고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부터 주일날 예배를 7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 예배당 좌석의 10% 예배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지침 줬기에 그 룰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사야 64장과 같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심판의 때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더 간구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진흥교회 신앙공동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리에 머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복음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렵니까? 아버지, 너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진노 중이라도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이 땅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